창세기 36장 9절에서 12절.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서는 행위를 대표한다고 그랬어, 그죠? 자기 뭘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를 대표하는 에서와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이 만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자손 이삭을 공격해 대는 거거든.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왔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뭐 그 욥 시대에 그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 다 그쪽 이제 한 패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고. 그게 죄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안 믿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 나왔냐면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말렉. 에서의 아들인 그 엘리바스가 요셉의 욥기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는 여자가 아말렉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제 아말렉이 나온 거예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자, 이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그랬죠. 그럼 그 아말렉이 이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이른 때가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던 때입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목이 마르니 뭐가 어쩌니 이제 먹을 게 없니 뭐 부추가 없니 마늘이 없니 해가지고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때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어쩌 모자라네 무슨 뭐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네 이 원망할 때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하던 시기에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 원망의 주체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딱 맞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니 하면서 원망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거. 요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은 우리 육을 상징해요. 육. 이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거 있죠.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아니고 육. 욕심, 정욕,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게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육. 종교는 그걸 몰라요. 육체가 그런 줄 알고 육체 자꾸 학대.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육체는요. 이거는 내가 맘먹기 따른 거예요. 신령하게 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요.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 원망, 불평, 불신 이런 이 간음 이런 거 아주 정욕 이런 그 육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육하고 육체하고는 틀립니다. 종교는 구별을 못하니까 그 육체가 잘못인 줄 알고 육체를 전부 다 뭐 그냥 굶기고 막 학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육이 작동할 때 아말렉이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딱 갔다 그 말이야 그게. 17장 16절 출애굽기.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 아말렉을 육으로 푸는 이 설교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을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 육과 싸우십니다. 육과 욕심, 정욕, 그냥 불신, 원망, 불평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생각, 즉 육은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으로 눌러야 되는 거지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래 내가 이걸 살려가지고 결심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육은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아말렉은 하나님과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적인 생각, 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나라가. 그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지구상에. 멸망했어요. 근데 그 아말렉이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 몸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싸우게 나빠진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를 형성하고 있을 때 나라를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우리 육하고 똑같은 짓을 했거든. 근데 그 정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 속으로. 사단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이용하다가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망했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육적인 요소가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숙주가 바뀐 거예요. 숙주가.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지. 더 이제 아말렉이 그 나라는 망했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아말렉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수고 깨트려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게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힘을 쓰려면 그 육적인 요소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요소가 지금 말씀을 통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것만큼 내 영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이제 힘을 못 쓰면요, 맨 육적인 요소만 나타나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하냐는 둥, 무슨 더 내는데 난 덜, 이런 육적인 요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요. 아말렉이 발치는 데라. 그래서 그런 육적인 요소들이 깨지고 영적인 요소들이 나와야 교회가 힘을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도 누구는 어쨌다는 동, 이렇쨌다는 동, 누구는 빗자루 한번 더 들었다는 동, 이게 조금 아말렉적인 요소거든. 그래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아말렉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그건 과감하게 꺾어야 되는 거죠. 무슨 타협하고 키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회가 완전 육적인 요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여우들만 특식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적인 요소가 좀 보이게 되면, 영적인 리더자에게 눈에 보이게 되면 과감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상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교회는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육적인 요소, 아말렉적인 요소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말렉하고 싸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해. 내 몸속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것을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단을 쌓을 때. 단을 쌓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육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싸워주는 게 단을 쌓을 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에 이 아말렉을 싸울 수 있는, 아말렉을 깰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날 한 주간 동안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예배에 빠진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말렉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내 속에 내 생각하고 막 섞여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 참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단을 쌓을 때 아말렉과 싸운다는 얘기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이 뭐 높고 무슨 신앙 연륜이 무슨 몇 년이 됐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말렉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기술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술을 넣어도 힘이 없으면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원근각제에서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요소와 싸워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 주간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과 싸워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좀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 모자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그러죠. 아각 사람 하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후손입니다. 어디 보면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니.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아말렉을 쳐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기지 말라고 그러지 아말렉은요. 애들까지를 남기지 말라. 씨를 남기지 말라는 게 아말렉은요. 이 남기지 말라는 뜻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또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왜 남기지 말라는 얘기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족속을 애들까지 싹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여기 다 없애 그걸. 좀 쓸만한 건 내버려두지. 그래서 사람도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재산 중에서도 좋은 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냐면 아말렉을 살려줬는데 아가왕을 살려줬죠. 아가강. 아가강은 사무엘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 후손이 몇 사람 살은 거예요. 그 후손 중에 아까 아각 사람이죠. 그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때 싹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살려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얘기를 한 거겠대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아이고, 왜 다 죽이냐, 그렇게. 오늘날도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애들까지 왜 다 죽이라고 그래?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육신에 있는 이 아말렉을 싹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어, 그 조금 남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아말렉 아각이라고 나오지, 그죠? 이 아각의 후손이 오늘 아각사라 하만이라, 이게. 나중에 결국 몇 대 좀 걸쳐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뻔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각씨를 좀 말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그걸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은 몇 천리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수천 년 후를 내다보는 겁니다. 우린 몇 분 앞도 모릅니다. 그 자동차 사고 나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자손을 괴롭힐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직 몰살시키려고 나오는 거 아는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걸 못 알아듣네.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그냥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이 일부를 살려줬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으니까. 후에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몰살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현재처럼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 아말렉을 놓고.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 하나님 다윗 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과 사울은 정반대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 사람 피하고 한 사람 썼다는 것은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 성향의 인물이라. 근데 이 아말렉을 이 사울은 살려주려고 그랬거든.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15절. 성경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네.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면은요, 소설책 볼 일이 없어. 너무 재밌어.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야, 이 아말렉 소년이 뭘 했습니까, 지금? 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 자기가 그런 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하겠다는 거죠. 요게 아말렉 기질이라 바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궁박함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뭘 해보겠다는 거거든. 아말렉 기질이야 이게.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기질답게 나오겠지 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녔으니까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상 받을 줄 알았거든. 이것도 아말렉 기질인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첩벌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첩벌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런 아말렉 기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영이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똑똑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나오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 원수를 죽였어. 어우, 너 정말 내 편이네. 이걸 받아들이거든. 그럼 아말렉 기질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계속 그것이 나를 이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카카오톡에 차단이라고 있지. 예. 아말렉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차단을 잘해야 됩니다. 차단을. 한번 해서 차단. 예. 뭘 섭섭한 게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썰렁해지고 하는 다 그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 아말렉 기질이 들어오는 걸 차단을 잘해야 돼요. 그걸 차단을 못 시키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아멘이 터져 나왔어요. 저렇게. 그래서 사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왔지만 그러나 그 아말렉적인 걸 받아들이면 그 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임 받는가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적인 기질을 가지고 자기 동조해버리고 같이 뭐 그냥 패나 짓고 그러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썰렁게 들어오고 섭섭한 게 들어오면 그거 딱 끊어야 돼.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적인 걸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 다윗은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 내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가 아말렉적인 게 들어오면 난 영적으로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 아말렉 손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깊은 영적인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편 들라고 오는데 그래 죽일 것까지 뭐 있나? 그렇지? 자,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결국에 그 하만을 누가 물리쳐줬습니까? 아말렉을 누가 물리쳐줬나니까? 아니, 하나님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이 밤이 잠이 안 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또, 뭐, 좀 심심한 거 찾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야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책을 갖다 끄집어냈잖아요. 그 책을 끄집어내는데 수많은 책 중에서 꼭 모르드게가 공을 세워서, 그거 했던 거, 신고했던 거, 그게 딱 찝히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 누가 했느냐, 그 말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만을 죽였다는 거 아말렉을 무찔른 건데, 그 아말렉을 결국 하나님 무찔러 주잖아요. 하나님이 무찔러줬다는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서요.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중일기를 보게 하셨고, 그 잠이 안 올 때 꼭 궁중일기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무슨 뭐 야식을 먹을 수 있고, 뭐 테이블은 없나? 하여튼 자부지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궁중일기를 보는데 그 궁중일기가 그 모르드게 공을 세웠던 딱 그 부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상 줬어? 안 줬는데요. 아이, 줘야지. 그러던 참에 때 맞춰서 하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도 착각을 해가지고 제일 높아서 뭐 상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뭐 멸류관을 씌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 다녔잖아, 자기 밤새도록. 그거 다 누구 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 무슨 힘으로 하만을 대해 싸우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하만과 대신 싸워주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내가 정말 싸우기 힘든 거, 내게 육속으로 들어가지고 숙주 삼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구충제 먹어도 안 돼요, 그거는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그 예배 중요합니다. 꼭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건 1시간 뭐 와가지고 무슨 앉았다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승패가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아말렉을 쳐부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36장 18절부터 24절.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그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가족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의 고라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온 고라는 아니에요.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는 어디 족속이에요? 레위 자손입니다. 여기 나오는 고라는 에서 자손이고 달라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온천을.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막 그 뭐 일생을 살면서 한 얘기들 중에 온천 발견했다는 얘기 나왔다니까. 그럼 온천이 그냥 우연히 발견됩니까? 아닙니다.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수맥을 찾아야 돼. 내가 그 전에 우리 살고 있는 그 충주에서 유황 온천을 이제 하나 발견하는 사람들이
구멍, 수맥이라고 그러나? 그걸 수십 군데 뚫어보더라고. 여기 뚫고, 한번 뚫는데 그거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기계 장비 동원해가지고. 여기 뚫어봐서 안 나오면 또 저기 뚫어보고 뻥뻥뻥뻥 많이 뚫어보더라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하나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수십 개, 어떤 데 수백 개 뚫어가지고 하나 찾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엔 기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스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는 어느 날 그냥 뚫어서 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 뚫어가지고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온천 발견하려고 뚫고 다니는 거거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땅의 물은 엄청 찾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땅의 물은. 근데 정작 하늘의 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는 영생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물 찾는데 아주 이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다 쓰는 사람들이야. 오늘날도 이 에서의 후손에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땅에 물 파는 데는 없어. 땅에 물 파는데. 모든 걸 땅에서 다 파내는 거예요. 땅에 물 파는 데다가 온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하늘에 물 찾는 데 관심이 없어. 하늘의 물량은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린 땅에 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나쁜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에서의 후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갖 나쁜 사상은 전부 에서의 후손에 나오는 겁니다. 행위 후손들. 그 행위 후손이 눈으로 볼 땐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더 노력해 사는 사람이고, 더 활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하늘의 물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라니.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형성돼, 이게. 그걸 구별 못하면, 저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가지고 한미천 잡는데, 나는 왜 이러고, 이렇게 이제 말려들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그러니까 그 뚫어내면 자기는 소유권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의 물을 찾는 사람들이거든. 하늘의 물을 찾는 사람들과 땅의 물을 뚫겠다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 거죠. 종착역이 다른데. 그 땅에 물을 파겠다는 사람들, 하늘의 물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가지고, 아유, 저거 땅에 물 터졌네.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니까. 그거 바라보면 게 썰렁해지니까 괜히.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싫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가서 무슨 물 같은 뭘 하면 또 좀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물 파는 건 에서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파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걸 비교하면 안 되지. 예. 에서의 후손들은 한마디 말해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모든 걸 결산한 땅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결산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물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은 땅의 물을 찾는 사람이고 다릅니다. 땅의 물을 찾는 에서의 후손과 하늘의 물을 찾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기다리는 데죠. 천수답. 예. 근데 그 애굽은 뭡니까? 땅에서 물 퍼올리는 거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 퍼올리는 사람들 얼리 옮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 떨어진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시키는 사건이라. 그거 떠났는데 뭘 거기서. 떠나는데. 떠나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물을 바라보는데 그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물 팔려고 그러면 힘들기만 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서 자손의 역사는 유물주의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교회에서도요, 이상스럽게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에서 후손들이 하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에서 물 파는 거.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처음에 오다가 나중에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게 맞는 줄 알아.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전부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전부 땅 얘기야, 그게. 땅에서 잘 되고, 무슨 친하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전부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물 파는 얘기라. 에서 후손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그들이 한 업적이라는 게 땅에서 물 발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했다는 게 결국 뭡니까? 땅에서 뭐 하나 일어났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발견해서 하늘의 물을 받으면 땅의 물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땅의 물도 있어야 되는 줄 아시니까. 이 모든 거 있어야 되는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의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물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에서 후손들은 큰 땅의 물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해냈다는 일이라는 게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게 땅의 물 하나 찾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글쎄, 땅의 물을 찾는데 일생 걸겠다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난 그건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온천, 땅의 물 발견하기밖에 없는 겁니다.
온천 찾았다는 말이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 땅에 물 하나 발견했다 그 말이야. 일생 동안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거야. 우리 땅에 물 발견했어. 빌딩 하나 지었어. 이거야 이제. 그래서 결국 땅에 물 찾아서 일생을 보내느냐, 하늘의 물을 받으면서 일생을 보내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을 메고 40년 다닌 사람들 있죠. 요셉이 뿅가를 메고, 관을 메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40년 돈 사람이죠. 어떤 걸 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메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40년 도느냐, 아니면 그 사람 뼈 가지고 관 메고, 돌아온 황야, 장공가처럼 관 메고 다니는 사람들.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의 후손 중에 밉살 족장이라. 밉살 족장. 밉살 족장.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밉살스럽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뜻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발음이 같습니다. 발음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의 물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썩지 않는 하늘의 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는 그 얘기를 해요. 헷갈릴까봐. 자꾸 듣지 않으면 뻔히 알면서 헷갈려 자꾸만 살다 보면 어떻게 많은지 잘 모른다고. 그래 누누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송아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이란 죽은 소망이에요. 왜 죽은 소망입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우린 죽어도 끝지 않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찾는 사람이라. 산 소망을 찾는 사람과 죽은 소망을 찾는 사람, 땅의 물을 찾는 사람과 하늘의 물을 찾는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서 자손처럼 땅의 물 찾아다니지 말고 하늘의 물, 내려주는 물,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땅의 물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을 통해서,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에서 자손들이 뭘 했느냐, 무슨 후손들이 나왔느냐, 뭘 하고 다녔느냐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